살법 시간입니다. 오늘 살법은 박사님 장원수 교관님께서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여기 있는 만큼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인연들의 사랑을 느끼는, 그리고 그 인연들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의 기점, 지금 여기 나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게 무엇일까요? 불행하지 않는 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이 느끼는 정서, 마음의 상태, 이게 행복이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조직, 이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조건들은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에 그러한 수많은 행복을 위한 조건과 방법과 이론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행복한지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행복의 정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더 큰 불행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왕정 봉건 시대에도 이렇게까지 불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전 그제 KBS 열린 채널 그 다큐멘터리에 그 부탄이라는 나라 여러분 보셨죠?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위인 것은 덴마크랍니다. 그리고 세계에서의 행복지수 1위는 부탄이라는 거예요. 부탄은 우리 소득의 12분의 1, 2,500불 정도. 그런데 이 덴마크와 이 부탄에는 특별한 인식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삶의 조건에 크게 붙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를 소중히 알고 있다는데 그런 인식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사전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운 마음의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에 바로 이 욕구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행복의 조건, 지금 여기 경계는 똑같은데 그 똑같은 경계를 보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없다. 행복해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 특히 한국 사회, 우리 한국 사회의 삶의 방식은 무언가 행복을 지금 찾고 있는 삶의 방식을 찾고 있어요. 무언가 행복을 갈구하고 있어요. 행복을 뭔가 찾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거죠. 행복을 찾다 보면 행복은 오리무중이라는 거죠. 왜? 행복은 이것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 그러지만은 세계 1위요 자살률이, 전체 국민의 20%가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행복의 기점,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지금 여기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깊게 공감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 상태와 지금 여기 경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도 변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도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어떤 카피에 있지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랑의 법문에서처럼 대종사님이 이 행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행복이 뭔지는 모르지만 정당한 행복과 부당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만족하지만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고통으로 변할 것은 그건 부당한 행복이야.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이 나의 변화와 경계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으로 변할 것 같으면 그것은 행복이다. 이게 고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이 기분 좋은 것이 나의 변화와 경계의 변화에 따라서 고통으로 변할 것은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행복을 버리고 괴로움으로 들어가는 원인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그 대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락의 근원인 인과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가시여, 이 세상에서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지나간 세상에 당신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받을 바 그것이다. 위대하신 대종사님의 천도법문 첫 대목에 나오는 천도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고등약이야. 고통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가는 것이 천도라는 거예요. 천도는 단순히 연가의 천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매일 천도를 바라고 있잖아요. 고통에서 행복의 세계로. 그거를 천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지금 여기 그것은 누구 탓이요? 누구에 의해서 지금 여기를 내가 느끼고 있는 거요? 그것은 내가 전생의 심신작용 처리권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의 심신작용 처리권에 의해서 행복은 온다. 이것이 천도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대종사님은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이 세상이 내 욕심대로 돌아가야만 행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고통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 그건 인과를 철저히 알아서 나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행복을 버리고 괴로움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원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내는 대로 그렇게 해서 철석같이 굳은 습관, 이건 다른 말로 욕심, 여기에 붙들려 가기 때문에 인과의 원리는 알기는 아는데 내가 몸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라는 거죠. 내가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나의 에고가 있어요.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좋은 것이다. 바로 이제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화살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한테 당하지는 여러 가지 역경, 이것은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생로병사를 통해서 마음에 답답함도 오고 몸에 병도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천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두 번째 화살을 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이것을 분별 주착심이라고 하셨고요. 저 유명한 동토의 3조 승찬대사는 이것 보고 간택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도문안이면 유념간택이니 단막정의하면 통연명백하니라. 이건 신신명 첫 대목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아. 내가 간택, 비교심, 분별 주착심만 놓아버리면 명백해진다. 지금 여기가 바로 행복이 낙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행복이 없느냐? 바로 이 간택심, 분별 주착심 때문에 그렇다. 저는 가끔 부자 간에 갈등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거나 유달리 잘 사는 자식들이 아버지와 갈등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친구들 보면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부모의 애간장을 태워. 내가 가만히 그걸 보니까 지금 느끼겠어요. 아버지는 자수성가를 했단 말이에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재산을 이루고 명예를 얻었어. 근데 자식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거 대체 이게 간에 기별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야 이놈아 내가 너 그때 당시에는 이놈아 내가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어도 나는 배도 안 고팠어. 너 그런 정신 상태로도 살다가는 세상 못 살아. 이거더라고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자주성가한 그 어른이 자기 자식을 바라보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어찌입니까? 여기에
고통이 시작되고 부자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삶이란 건 뭘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내가 아는 것고 하고자 하는 그 신념이 있어요. 이건 옳고 그러다는 신념. 자기의 가치관이 있죠. 그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남을 평가하거나 남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그 습관, 업장 그것 때문에 세상을 그거 가지고 모두 다 해석하고 그렇게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것이 행복을 버리고 괴로움으로 들어가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한 삶으로의 시작, 행복한 삶으로의 기점, 나로부터 지금 여기로부터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나의 마음에 있다. 어떠한 문제도 실마리만 잡으면 풀 수 있어요. 실마리라는 것이 다른 말로 실머리예요. 실머리. 여러분들 옛날에는 다 바느질 했잖아요. 바느질하다가 실피해서 실을 이렇게 쫙 풀어서 이렇게 바늘 쓰다가 실이 이렇게 엉기면 어쩝니까? 엉기면 뭘 찾지요? 실머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실머리를 찾아가지고 한두 번만 이렇게 풀으면 싹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실매듭이라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성질 높은 사람, 자기 욕심이 급한 사람은 어쩝니까? 그냥 급해가지고 실머리를 찾기보다는 그냥 무언가를 성질대로 풀라고도 보면 덕교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찌니까 가위를 쫙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인생을 살다가 인생에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어째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돌리다가 안 되니까 휘약 먹고 한강에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실머리만 찾으면 한두 번만 풀으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실마리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놀라운 일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자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중생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식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마음뿐이에요. 이건 놀라운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모든 인류 스승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논어에 우리 공자님 유명한 말이잖아요. 반구제기. 돌이켜서 모든 것을 자기에서 찾아라. 거기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논어에. 화살 이게 화살 쏘기를 했단 말이요. 근데 옆 사람한테 내가 졌어. 성질이 확 나. 원망이 생겨. 이놈이 나보다 어린 놈이 나보다 화를 늦게 쏜 놈이 나를 이기네?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반구제기. 활을 쐈는데 활이 관역에 맞추지 않아. 그래서 나를 이긴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화살이 관역에 맞추지 않는 원인을 돌이켜서 너에서 찾아라. 이 말씀을 맹자님은 맹자 이루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행유부득자, 무언가를 인생에서 이루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못 이뤘어. 그러면 모두 다 반구제기하라. 돌이켜서 그 원인을 네 안에서 찾아라. 신정이 네 마음, 네 자신을 바르게 하면 천하가 귀지라. 천하가 너한테 돌아온다. 맹자 이루장에 나오는 맹자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나한테 있음을, 내 마음에 있음을.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실마리에 대한 세 가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얻기를 부탁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한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갖고 있는 나의 에고, 나의 업장, 나의 자아.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다 세상에 빨갛게 보이잖아요. 내가 무슨 안경을 쓰고 있구나 라고는 그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세속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제 파악하라. 주제 파악. 너는 대책이 없어. 주제 파악을 못해요. 참 이게 참 명언이요. 주제 파악을 못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주어진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나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대책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여기,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 여기, 내가 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나의 친구, 그 모습이 사실은 세상이 보는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시죠? 내가 나 남편이 미워? 그러면 그것이 남편이 나를 보는 내 모습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인도의 우화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 임금이 수만 개나 되는 거울로 궁궐을 지었어요. 수만 개 되는 거울로 궁궐을 지었어.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개가 그 궁궐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만 개의 거울이 자기를 비칠잖아요. 이게 수만 개의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자기의 모습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콩콩 치서 눈에 불이 뜨고 막 무서워가지고 콩콩 치우니까 수만 개의 개가 자기를 향해서 막 두루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는 어쩝니까? 더욱 놀라고 더욱 화가 나고 더욱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발광을 하는데, 그러면 수만 개의 개가 또 발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그 개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경계 속에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여기의 변화 속에서 여유한 나를 찾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자성자를 찾는 거예요. 성리품 17장에 이 말씀 나오잖아요. 서중한 초대 우리 불법연구회 회장이셨던 서중한 우리 선진께서 자기 친구를 변산에 계셨을 때요, 대종사님이 친구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어찌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언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세에 처해서 이 티끌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처하면서 번뇌, 이 스트레스와 망상, 하지 말아야 할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 그 생각은 뭐예요? 걱정과 두려움과 집착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 마음이 바로 서지 않아. 그러니 이 마음을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마음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본자리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의도를 주어요. 이걸 연마해봐라. 만법규일 일규 하초라는 의도를 주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곳에서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짜리가 어떤 자리냐? 네 세상에 온갖 시비선악 풍파가 있는데 그것은 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라고 연구해봐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시비의 속에서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속에서 울부짖고 기뻐하고 그런 거지요.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 그것이 네가 아니고 그것을 초월한,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본래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를 알지 못하면 너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인간의 시비의 이 시속 게임에서 너는 항상 번뇌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나의 자성자리를 지십니다. 이것 보고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하셨어요, 대종사님.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대종사님, 우리 표어에 이게 있었어요. 지금 없지만 이게 우리 표어에, 정식 표어에 통만법 명일심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 경계 속에서 너의 본래 한 자리 자성자리를 밝혀라. 이 자리를 밝힌 사람은 어찌입니까?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나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변화를 통찰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참 주인을 또한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 자성자리가 참 주인이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공정연기의 광명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변화의 원리를 통찰할 수 있는 그 통찰의 지혜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아내가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그런데 저것이 힘든 것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떻게 가면 저 힘든 것이 또한 기쁨으로 변하는 줄을 그 통찰의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과의 원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세에 처하되, 진세 티끌 세상이란 뭐죠? 시비애가 춤추고 온갖 평가가 나를 평가하면서 나한테 고통을 주고 하는 이 진세의 태도, 항상 백천삼매를 얻어 항상 흔들림이 없어. 더 나가서는 어찌요? 시비, 염정, 제법,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제오일미를 이뤄서 정토문락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추석이 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통계청에서 이런 통계가 나온다. 갑자기 이혼이 늘어. 갑자기 자살이 늘어. 예. 그리고 이 추석 지나고 나서는 그래서요, 한강에 있는 한강 경찰대가요, 그냥 비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대교에는 항상 상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년에 한 번 이 가족들이, 소중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무어요. 자기 서름 내팽기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업장풀이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돼가지고 당신, 형님 그럴 수가 있어? 재산도 많이 받으면서,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어? 야, 이놈아. 내가 너 막둥이 너 이놈아. 내가 그때 돈 몇만 개 주고 너 안 있으면 너를 대학까지 다 보냈어 이놈아. 알기나 이놈아. 배은망덕한 놈이. 아버지 왜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어요 아버지. 나는 왜 학교 안 보내고 농사짓게 만들고 또 사업 좀 한다니까 돈도 안 주고 해제도 넘어요 아버지. 이 집구석 이러한 이게 뭐냐면 아수라장이에요. 지옥이요. 이놈의 집구석 내가 가는가 봐다. 그리고 한강딸이 가버리는 거지. 이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한단 말이요. 우리가 바로 이 자리 변화의 원리를 알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이 하늘과 같은 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 이 말이요.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세상 살다가 힘드니까 내 동생이 우리 자식이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신세 한탄을 하면 그러냐 그래 내가 알겠다. 네 속을 알겠다. 그러면 어째요? 부족이 생천하는 거예요.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정토문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임재선사가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임재력의 결론이지. 수처잡주 입처계진이요. 내가 처하는 곳에만 때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자성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두를 받아들이는 큰 자항이 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느냐? 신세한탄하고 있는 업장풀이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거기에 귀해서 청토궁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나의 업장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나의 한없는 자성자리를 알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그러한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복전이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허망한 신앙이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는 덧없는 것이다. 어차피 지금 여기는 아무리 발부덩치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서방 정토 극락을 가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야요. 이런 허망한 신앙을 하는 종교가 있어요. 대종사님의 위대한 가르침 두 번째 이게 천국은 없어. 유토피아는 없는 거예요. 그 유토피아라는 말이 알기는 알았던가 봐. 유토피아는 없는 세상.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라는 말이 본래 말이 없는 세상이에요. 유토피아는 없어. 대종사님은 천당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바로 여기가 천당과 지옥인데 바로
그런데 여기는 은혜의 덩어리다.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내, 내 딸, 자녀,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여기가 천국이요, 에덴 동산이요. 여길 떠난 천국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원망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내 삶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땠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슬픈 경험이 있어. 지금 내가 슬프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슬프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과거가 슬프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가 과거에 슬픈 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자유스러우면 과거도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언제 얘기했죠, 설교에. 과거에 한 가지 슬픔이 지금 여기에 천 가지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과거에 정말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것은 지금을 담보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행복하고 자유스러우면 과거도 자유스러워요. 내가 두려운 것은 나의 삶의 뿌리가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과거만을 바라는 것이 희망이 아니에요. 지금을 긍정하는 데서 과거에 대한 설렘을 갖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을 거부해버리면 나의 삶을 거부하는 거라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여기를 기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고통은 삶의 뿌리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을 때 삶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아까 말했죠? 비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다가도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냥 나자빠져버려요. 잘 살다가도 갯방만 갔다 오면 나자빠버려.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못생긴 저 순복이는 스카프가 300만 원짜리래요. 왜 그 소리를 해요, 나한테?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면 거기 가서 살아버려 라고 하고 싶어. 잘 살다가 바깥으로 향하면 어쩝니까? 내 마음이 뒤엄자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우리 뒷산, 판교 뒷산을 산책을 하면서 사세 이 들꽃들을 잘 보고 사진 찍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그 봄이 되면은 우리 판교 뒤에 그 산이 진짜 꽃대벌이 돼요. 참 봄바람이 참 불게 되면 그 제일 먼저 피는 꽃이 그 생강나무 꽃이야. 노란, 그리고 방울방울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앙증스럽게 피는 그 생강나무 꽃. 그 생강나무 꽃이 피면 바로 밑에 무엇이 피냐면 연분홍의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걸 보면서요, 그 방울방울 핀 그 생강나무 꽃이 그 연분홍의 바람에 흔들리는 그 진달래 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있더라고. 그 봄바람에 연분홍 그 날개를 흔들거리는 그 연분홍 진달래가 그 방울방울 피어있는 그 노란 생강나무 꽃을 무시하지 않고 있더라고.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참으로 아름다움이에요. 아까 우리 화타원님 말씀하시대요. 참 뚱뚱해도요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요. 내가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남이 말할 수 없는 시비애를 떠난 아름다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하나 없어도, 눈이 하나 없어도 그것을 내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룩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 감히 누구도 거기에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 있을 때인 거죠. 지금 여기 우리는 정말 행복과 은혜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있는 만큼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이것 말고는 행복의 길이 없어요.
저는 지금 감사일기를 쓰면서요 계속 북받치는 설렘 속에 살고 있어요. 감사일기 내용이 별것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다라는 거. 더 나가서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요. 밥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말 안 듣는 우리 딸이 있다라는 거. 이건 기적과도 같은 감사예요. 저는 행복의 능력은 행복의 조건을 무언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 능력도 중요한 행복의 능력이지만 진짜 행복의 능력은 지금 여기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를 감사할 때 내 아내가 나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내 돈이 내 돈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를 소유했다고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 돈의 피조물이 되어버려요. 피소유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오늘 행복의 기점, 행복은 어느 곳에서 시작되는가? 지금 여기 나로부터라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지금 여기에 대한 한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의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의 정도예요. 나의 의지의 정도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절대 원망이 감사를 낳지는 않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감사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거듭거듭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